오늘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0장에도 우리 9장에 이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고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얘기.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복을 받는 것을 계속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런 믿음을 좀 회복할 수 있겠는가? 잃어버렸던 은혜와 복을 언제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민을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또 어떻게 구원받게 될지를 정리한 것이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로마서 말씀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넘어진 자처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11장에 오늘 10장에서 또 11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이유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와 같은 거예요. 이런 그들의 실수가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마음이 나오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오늘 10장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바울이 내가 증언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증언하는데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를 내가 한번 증언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여기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잘못된 지식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지식이 뭐냐 하면 율법에 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찾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것을 잘 행하면 구원을 얻겠다.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지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 의를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겨버린 거예요. 교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 4절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다.
율법이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의를 이룬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종결자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된다. 마침이 되는 분이라.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 자체이시고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자신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자신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 이게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가득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자신이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율법의 여러분 요구가 뭐냐 하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자신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그래서 이 인간에게 드러난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영생으로 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고 요구를 만족하신 분이고 그 허물과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침이 됐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시다. 마침이 되신 분이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이 구속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만을 고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5절부터 이제 중요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건 유대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사실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구약을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즉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마음으로 믿듯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5절부터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나오죠.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거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행할 때 살게 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5절 말씀이죠. 이것은 사실 거기 주석에 보면 관주를 달아놨죠.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걸 다 찾아봐서 진짜 그 본문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이 말이 무엇인 걸 알고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레위기를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을 지키면 살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이 율법에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자가 살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사실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있고 바다 끝에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원래 본문이었던 신명기 30장 11절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여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구나 하는 것들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은 순간에 바울이 이걸 설명했구나 하는 걸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걸 이해하시려면 신명기 30장 1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8장부터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30장에 오면 모세가 이 율법을 버리면 안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장 거기 1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하늘이란 단어, 바다라는 단어, 그리고 입이란 단어와 마음이란 단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라는 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깨달으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살게 된다 이런 레위기 말씀과 이게 멀지 않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다. 그리고 율법이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거기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고 이게 아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아까 신명기에서는 바다 끝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바다란 말을 썼는데 바울은 바다 대신에 무저기라는 단어 썼어요. 바다가 멀다는 뜻이고 무저갱은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무저갱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똑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믿음의 말씀이 예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죽었다 살렸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구약에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예수를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십자가 부활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이게 바울의 해석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이 부활과 십자가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내가 주님이라 시인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다. 이거는요, 그냥 입으로 그냥 따라하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믿었을 때 하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믿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행할 수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이 심히 가깝다. 이렇게 믿었다면 그 율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이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11절부터는요, 이제 바울이요, 구약을 막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막 끌어와서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때부터는 구약을 막 인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11절 거기 보면 지엇이라고 돼 있고, 그 지엇을 찾아가 보시면 이사야 28장 16절 돼 있죠. 요 표시들을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게 구약에서 인용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이미 이사야에서 기록됐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를 믿어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란 말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으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놨으니까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13절에도 보시면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또 인용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에 기록된 것이죠. 그 누구든지 요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든지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지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누구든지란 말 안에 모든 육체란 뜻입니다. 모든 육체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기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고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는요, 이게 그런데 왜 성경에 써놨는데 이들이 왜 믿지 못하게 되는가? 바울이 이제 비꼬아서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었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지. 듣지 못했다는 것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보낸 자가 없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바울이 비꼬아서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게 된 것은 결국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듣지 못한 것은 누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하지 않은 것은 결국 보낸 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천만에 하나님이 수없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하고 유대인들의 죄를,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끝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이것도 인용한 말씀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거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이란 말 있죠. 좋은 소식이란 말이 한문으로 바꾸면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에 보니까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다는 말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좋은 소식을 전했다, 메시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함을 받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여기 복음이 바로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너희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냐.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18절에 그러면 그들이 제대로 못 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그 중간에 보시면 시편 거기 19편 4절 말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에 이르렀도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제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소리를 전했는데 땅 끝까지 퍼졌다. 그리고 온 땅에 퍼졌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못 들은 게 아니고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도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도리어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시기나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알면서도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또 인용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 말씀도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나를 찾지도 않고 내게 묻지도 않았지만 내가 수없이 찾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찾아가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거기 마지막 절 이사야 65장 2절을 또 인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도 않는 백성에게 하루 종일 내 손을 벌리고 기다렸노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내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렸는데도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거기 1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구약에 있는 말을 계속 인용한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수없이 내 말을 듣고도 역사 가운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을,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순종한 거예요. 자기 뜻에 맞는 것만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전체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이게 잘못된 지식을 따라간 신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지금 성경이 들려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인쇄되어 있는 성경이 한 권씩 다 들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성경이 다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읽어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해도 이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깨닫는 것,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깨닫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부분적으로 계속 보면서 나는 이것만 보고 이것만 하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도 성경을 들고 다녔고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만 듣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유대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한테 맞는 것만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신앙으로 신앙할 수 있게 신앙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건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요, 죄인지는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 삶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오는데도 그 고통이 이 죄 때문에 오는 건지를 몰라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그냥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로마서 10장이 얘기하는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자랑하면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또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성실하게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모르면 다시 묻고 다시 배우는 겁니다. 성실하게 배우고 깨달은 만큼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만큼 복을 받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진짜 진정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복을 제대로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바로 깨달아서 내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된 거다. 하나님을 좀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은 시대지만 여호와를 좀 찾아라. 세상에 있는 것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그래서 바울이요, 나중에 이 성경을 쓰고 난 뒤에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게 주신 복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요,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알았으면 좋겠다,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알아야 되고 성도도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아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는 로마서를 쓰고 난 뒤에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울의 기도가 나온 이 수준 높은 기도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거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알게 하기를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 성령이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19절에 마음의 눈이니까 우리 인격이죠. 인격을 우리가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 왜 구원받았는지, 성도 안에 기업의 풍성한 이 복이 뭔지, 그 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적이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성도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대구에 있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게 되어지고요. 바로 믿어야 바른 삶이 나옵니다. 바른 삶이 나와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아야 여러분 내가 나눠주기도 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뭐냐 하면 진짜 기독교인은 내가 나눠줄 수 있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다시 반복드립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섬김으로. 내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냥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기껏해야 내 가족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섬김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도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저의 기도 제목도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바로 살게 되어지고 바로 살아야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나누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넘어지게 되었는가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성도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신학으로 실족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고요. 또 나눠주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